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성령입니다. 성령. 최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이제 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성령을 깨닫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내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칠 거다. 그리고 이건 너무 분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가야만 한다. 라고 그 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마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건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 난처합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난처합니다.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맞은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였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참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일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 참 그거야말로 인생에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3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러한 일이 옳은 일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고 핍박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은 일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쉬운 느낌으로 막 뭔가를 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건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마음을 꺾었으면, 그때 내가 돌이켰으면,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근데 인생은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너무 확신에 차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이 거의 반이잖아요. 13장부터 마지막이 반인데 1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전날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기록을, 하루 동안의 기록을 요한은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루를 자세하고 아주 중요하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그 로마 군병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 15, 16, 17, 이 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저녁 시간에 기록한 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10몇 시간에 걸친 그 사건을 요한이 무려 5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그리고 유월절 그 같이 성찬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4, 15, 16, 17,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시다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14장 마지막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역시 본격적으로 1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4절부터 성령께서 이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 후반부에 보면 또 내가 이 말을 처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17장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기도장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령과 하나님과 제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떠날 텐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내가 떠날 텐데, 너희가 깨달아야 될, 알아야 할, 그리고 너희가 경험해야 할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 저녁에, 첫날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편견, 선입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불같은 성령님.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 뭐 방언의 역사, 그리고 강력한 무슨 뭐 예언의 역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 그런 성령의 어떤 현상들은 사도행전에 사실 많이 나타나지만 성령님의 더 중요한 모습은 인격자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누가가 기록한 거고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이러하시다, 성령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나씩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과 주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6절 17절 그 후반부에 보면, 자,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을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리의 영이 그러면 하시는 뭐냐? 진리의 영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 성령,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데, 그럼 진리의 영이 정말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했다고 그러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냥 맨날 같이 다닌 겁니다. 전도도 같이 다니고 뭐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예, 같이 병도 고치고 뭐 밑에 뭐 별별 일을 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의 3년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밤낮으로 같이 지냈다면 부부도 그렇게 같이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데, 이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잠 잘 때든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늘 봤습니다. 그렇게 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봤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예수님의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으면 예수님의 그 속마음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만 깜빡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만 깜빡해도 그 눈을 깜빡거리는 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알아서 척척척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참 희한해요. 3년 동안 그렇게 날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6장 12절에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할 말이 많답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아무것도 정말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언제 온다고요?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절대 그냥 지혜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20년, 30년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내가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몇 번 교회를 나왔더라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리면 그 던져진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훈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느냐, 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아.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7절부터 보면, 자, 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보혜사를 보혜사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밝히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밝히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죠. 지금 죄가 뭐냐? 자,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지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죄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한다거나 범죄할 때 무슨 훔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죄는, 자,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 그걸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정말 죄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 때때로 우리 나 혼자 잘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사는 것, 다른 사람 피해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방법과 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거를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1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는데,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떠나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의에 대해서라는 이야기는 바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 사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과 승천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자, 심판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자, 심판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리는 무슨 임금이나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란 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미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말로 표현해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해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이미 성령 하나님, stream of the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그래서 내 온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암 속에서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에베소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사실 이 아볼로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성경에 능통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을 배출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같이 융합됐던, 그래서 그 당시 최고로 지성인들을 많이 배출했고 가장 많은 대학이 있었던, 가장 큰 도서관들이 가장 많았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지성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성경에 우리가 정말 유명한 세투아진트라는 72인형이라는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됩니다. 이 72인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같이 융합됐기 때문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히브리 언어를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읽고 싶은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그런 정말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가 주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학식이 있었고 굉장한 지식이 있었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구세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주 보잘것없는 장막업으로 먹고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브리스길라라는 그 당시 가문의 딸, 그 집안의 딸과 결혼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사람, 아주 평범한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아주 유명한 선생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아니었다면 아볼로는 그냥 지식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요.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했고 수없이 많이 같이 말씀을 공부해도 중요한 건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슴에 쌓아져야 정말 그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채워져야 그때 능력이 있고, 그때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머리가, 말씀이 내 가슴 속에가 아니라 이 머리에 차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지면요, 누구도 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해지면 얘기하면 다 반박을 하는데 삶 속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편하기,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성령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삽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 성령님께서 친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숄컷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 반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머리로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차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 바깥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 깨닫고 의지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기대할 거냐? 이 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 답은 나중에 to be continued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정말 분명한 건 성도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이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는 기도, 성령님 안에, 성령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그 stream of the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성도에게 성도들이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키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기대했는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막 불처럼 그런 목사님 막 방언해야 됩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은사를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여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찬양 가운데 우리 글쎄 지금 우리 반주자한테 부탁을 안 드렸는데 이런 찬양 너무 잘하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이 반주 하실 수 있나요? 우리 악보 없는데.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기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은 정말 따스하시고요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며 따스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